너희 어신염려한 거 용서해달라오라. 어신염려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해달라오라. 근심 걱정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짜가했던 거 용서해달라오라. 우리와 짜가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유를 알리는 키오스크의 센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로 모든 것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스켈라리라 에센스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미가서 2장 9절을 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시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아리켜달라 했어요. 아리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때에도 저에게는 모세 선지자한테 물으라 그랬는데 지금도 모세 선지자한테 물으라 그랬고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하는 거는 지금 기도 내용처럼 의심, 염려, 근심, 걱정에는 그런 또 원수들하고 짜겠는 거, 그래 불의와 짜겠다는 거, 원망, 불평, 불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했다거나 의심했거나 이런 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원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이게 이제 원수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는다. 그래서 백성의 부녀들을 그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 빼앗는다는데 어린 믿음이 아직 어린 자에게 이 원수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때 들어가서 그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네가 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했던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원수와 착한 것들을 다 털어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화교회로 불러서 또 은혜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과 말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같은 은혜 가운데 들 수도 있지만 또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것은 또 어신마귀가 틈타는 것이다. 그래서 어신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 오라. 예, 지금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또 저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을 적에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심들을 해요. 의심해 내가 원수가 나에게 들어와서 의심했는데 무조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의심염려할 적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심도 하고 염려도 했는데 죄는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에게 가요. 자기에게 죄가 가고 성령 해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게 되면은 이성에서도 저성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성령 해방죄, 거스리는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 성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고 또 어디 은혜를 받으러 가는데 거기 가지 마라 이상한 곳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도 성령을 배방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무서운 죄인데 그것은 이성에서 저성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서운 죄인데 모두가 다 이게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는 자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지금 안 그래요. 요새 와서는 안 그러는데 전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싫어 자꾸 그럽니다. 왜? 분명히 심판이 있거든요. 저가 무슨 말씀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인 말을 일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다 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전했는데 상대가 의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심하는데 이건 더군다나 또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안 하고 딸을 통해서 듣고 저를 의심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미워요. 그분에게 하나도 안 미워. 오늘 이제 올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안 미운데 영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저는 미워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전라도 분인데 저한테 어찌 그렇게는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연수가 졌다요. 근데 이 말은 나는 웃어 죽이는 거야. 근데 이거 전화를 받으면서 웃지는 못하겠고 근데 성질 났으면 그 사람이 지금 이빨 성질 났는데 그 사람한테 있는 원수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분 나쁘지 하나도 안 하는 거라. 도리어 이 말하는 게 너무 자기는 정말 썰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찌 그렇게 하면 내하고 원수가 졌다요. 우리 아가들 왜 그렇게 거리핀다요. 당신 딸이 있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문집사님 집에서. 서울에서 제일 처음 예배 시작한 게 문집사님 집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이제 둘째 딸이 CCC 간사로 있었는 걸 해갖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데 언니하고 둘이 와서 둘이 오면 꼭 한 사람을 시험에 듭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는 선교사로 쓴단다. 그러니까는 그걸 아마 이게 안 받아들이는가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접목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걸 제가 다만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왜 안 믿느냐고 말했냐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차 시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1차 시험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기 2차 시험에 또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전화 받고 전화만 받고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문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서오십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이 동생이 따라 나오는 거라 저거 지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온다 하는 거 알았죠. 이게 진실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전부 다 사랑으로만 딱 가는데 딱 거짓을 속에다 품고 있으면 그게 낱낱이 다 알아져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나는 내가 알면은 지가 오히려 미안하고 부끄러울까봐 모른 척하고 이제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우습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접하고 있으니까 우습잖아요. 그러는데 전화를 할 적에 그러는 거라. 근데 여기에 걸렸어요. 여기에 걸려가지고 딱 문집사한테 뭐라면 우사를 칠 거다. 소를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 우사를 칠 거다. 근데 소가 새끼 낳다 죽고 소가 새끼를 하는데 새끼가 죽기도 하고 소가 병도 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문집사님이 그걸 사실대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들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숨겨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기들이 도전자가 돼버려요.
반역자가 됩니다. 그럼 자기가 쳐요. 자기가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전했죠.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했는데 이 일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집사님 어머니가 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해도 이게 한 번 이게 들어간 것을 빨리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빨리 회개가 안 돼요. 3시간 전에 회개해야만이 이게 싹 없어지는데 3시간이 넘고 나면 따블 해가지고 3년, 6년, 9년 막 넘어가니까 이게 도저히 용서가 이게 빨리 회개가 되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벌써 몇 년 된지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또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회개를 시켰어요. 이제 일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문제가 생기죠. 멀쩡한 아들이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돈 갖다가 막 돈 빌려가지고 딴 데 가서 막 써버리고 이제 그러니 막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다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랬으면은 말씀을 받았을 적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무시해버렸죠. 그 무시할 적에 나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을 무시했기 때문에 영이 해부잡고 들면 거기는 아무도 천하의 모든 것도 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그래도 저는 처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딱 예배 드릴 때 딱 기도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네. 자녀들이 지금 전부 다 서울에 다 와가지고 있는데 시골로 돌아갈 애들이 없는데 언제까지 집에 그때는 아마 1년씩 살았을 거예요. 1년 되면 처음에 6개월에 집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년 살고 나면 집에 올라가는데 애들이 지금 서울 너희가 여기 와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러고 있을까. 집을 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집 빨리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딱 가가지고 부흥되게 해달라는 것보다 그 기도부터 했어요. 이 집이 좋습니다. 집을 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처음에 기도한 건 남주까지 같이 끼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전설 독채로 들어간 거예요. 3층인가 2층인가 독채가 가지고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가지고 집을 사게 된 거야. 집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집을 샀을 적에 제가 가서 집을 봐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골라주는 집은 진짜 좋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내 직장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틀리는 거예요. 직장에 애들이 서울에 다니고 있는데 집을 어디다 사냐면은 신시가지가 생기는데 지금 신시가지 생겨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그 짝에다가 이제 가는데 어떤 식으로 집을 가게 하냐면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래. 밖에 나갔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에 딱 내렸는데 문집사님 여기 왔다 올라가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택시를 잡아라 하는 거라. 그럼 택시를 잡으면 어디 가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택시를 잡으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러는 거라.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기사님한테. 그니 또라이 같은 소리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면 또라이가 돼요. 그냥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디를 하는지 말을 해야 가지요. 그러는 거라.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막 물어서 그러니까. 그냥 집을 사러 가려는데요. 아파트 사러 가려는데 아파트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어딘데요? 근데 하나님도 물어보니까 그냥 따라가래. 그래서 그냥 따라갔어. 그게 그때 어디서 내려 서울역에 내리는가 강남에서 내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 가는데 여기 신시가지가 생기기 전인데 아파트가 지어졌는 지가 4년인가 3년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가니까 차 세워라는데 세워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앞에가 세워라 가는 그 부동산 앞에 세우니까 이 집에 가서 물어봐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러 보러 왔는데 아파트 좋은 거 있습니까? 예, 좋은 게 있습니다. 말이 거짓말이 없어요.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는 거라. 그럼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집을 보여준 거예요. 앞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앞에 학교가 있으면 건물이 서요 안 서요? 건물이 안 서죠. 앞에 중학교건 초등학교는 학교가 서면은 건물이 안 섭니다. 근데 바로 여기 학교가 있다면은 이 끝 라인이에요. 아파트 라인이. 예.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집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첫째로 이 집을 봤단 말이에요. 이 집을 보고 제 생각에는 혹시 원망을 들을까 싶어서 이건 내 생각인 거야. 거기까지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원망을 들을까봐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주위에 아파트를 싹 다 덮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집만큼 좋은 집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파트들이 오래됐고. 그런데 그때 그 집이 1,700 얼마에 나왔을 거예요. 저 1억 7천 얼마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좀 비싸다 싶었어요. 그럼 했는데 지금은 상상을 못하죠. 근데 그 기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근데 공기가 깨끗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 기가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 딱 들어가면은 시원한 걸 느끼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러니까 그 동네 첫째 이사 갔는 사람이 여기 좋다고 친구들 다 부른대. 거기서 여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여러 군데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집 같은 데가 없고 그쪽 아파트만큼 좋은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집은 서울에서 애들이 살고 있으니까 역시 육적으로 보면 맞는 말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안 사고 서울에다 산 거죠. 문집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집을 사고 싶어도 엄마가 하니까 그냥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집을 보고 샀는 것이 이 집에서부터 이제 사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오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문집사님 그 집을 넓은 걸 놔두고 이제 마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라는 것이 오더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지금 빨리 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일부러 엄마 가지고 나와가지고 뭡니까 그 고시원에 고시택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거기서 제법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울산으로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포항으로 왔는가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미친 사람 같아요. 정신 또라이 같고. 그치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 뜻과 너희 뜻이 분명히 다르다고 했거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니까 같진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생각하면 이게 100% 99%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지금은 100% 틀립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도 성경 말씀을 내가 한 절 외우고 있느냐 없고 찬송 그 전에 알던 거 싹 다 백지로 되어버려가지고 찬송 곡이라든가 가사라든가 또 뭐야 제목이라든가 하나도 모릅니다. 완전히 백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니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백지를 내줘야 거기다 마음대로 사용하죠. 도화지에 그림을 잔뜩 그린 걸 탁 내놔놓고 그림 그리라고 그래서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옛날에도 이렇게 정신이 없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기억력도 있고 다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게 도와주셨던 것이고 지금은 알고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맞죠. 찬송이고 곡을 이제 몇 장 그러면은 이게 어느 찬송이겠지 딱 보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맞아요. 분명히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투시를 뺀다 그랬거든요. 너한테 투시를 빼고 필요할 때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내가 하려면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을 다시 딴 데를 사게 된 거예요. 다시 사면서 의정부대 집을 샀어요. 그때 이거는 집을 보고 한번 첫 번째 그랬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의정부 집을 볼 적에 같이 가서 본 거야. 봤는데 역시 서울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고 난 내려와 버렸어. 내려와 버렸더니만 내려오고 나니까 그 뒤에 다시 그 집을 가서 산 거예요. 그 집을 가서 사기는 샀는데 이제 돈을 날짜가 안 맞게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또 생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집 사기는 두 채를 집을 산 거죠. 샀는데 의정부 집을 사고 나서야 저한테 저녁 예배 드릴 적에 입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 앞에도 회개했지만 그때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회개를 하더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에 박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나는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성령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좀처럼 풀리진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겁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판단할지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었던 죄가 생각나면은 난처럼 교회 가는 거 가지 마라, 이상하다, 잘못된 데 아니냐, 잘못된 데 갔지,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으면 오늘 찾아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이제 내 말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원수들이 항상 날 치려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조심해서 영적으로 살기를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너희는 나의 영원히 즐거운 집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로 많이 하고 기도로 많이 해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가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의와 짜증을 하기 때문에 즉시 보호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별될 생활하여 영광을 돌리라. 요한하게 물었고요. 오늘 시험하는 것들이 많다 하시고 또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많다 하시고 중보하고 대적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전 요한께 여쭤봤고요. 오늘 중보를 많이 하라고 하시고 오는 것이 많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요. 지금 원수들이 너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난리다. 너의 믿음을 원수가 뺏어가지 않도록 바짝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 직원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시험을 하러 온 것이 많다. 근데 하나는 저주해가지고 쫓아내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영원히 불태워버려달라, 그 원수는 끌어다가 불태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을 꼭 구원해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시험이었는데 세 가지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적에 물리쳐야 되는 것이 있고, 아주 이거는 잡아다가 영원한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 달라고 하는 거 있고, 그렇게 하고 나야 이게 요거에 끝나야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걸 회개하라 하겠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전도하라 할 때 안 하고 전화할 때 전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결국은 내가 반역자와 똑같은 거예요. 예.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요. 원수들이 이렇게 한다 하시고, 그 어린 자녀를 오늘은 특별히 박용원 형제의 어머님이라고 하시고, 원수들이 그 영혼을 자라지 못하게 했다. 다 명령하고 대적해서 그 영혼을 살리도록 해라 하십니다. 네, 목사님. 안 나와? 어제 손 봤더니 왜 또 그러는데? 손 안 봤어요? 바꿔요. 바꿔야 돼요? 네. 마이크 바꿔주세요. 저희 성령께서 부녀가 뭔지 모르라셨고, 부러워함으로 낮아질 묶은 게 많다 하시고, 부러워한 것이 마음의 시기의 뿌리가 됐다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성령님께 뭐라 하셨고, 자존심을 누리고 항상 남을 낫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시기하는 거, 믿음에 대한 이것은 시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달라고 구해야지. 그 전에 이제 유수도사님이 있을 때 김재영 목사님한테 저거 인지 왔는지 얼마 안 됐는데 저거 저러네? 왜 나한테는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가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저런 은혜를 주세요 한다든가 저런 능력을 주세요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안 줘요? 그거하고 지까지기 뭔데? 하고 이렇게 쉬게 했다가는 안 되는 거라. 꼭 집어주니까 그거 찾아오래요. 네.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요. 중보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참석한 영혼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고 또 말씀을 굳게 세워달라고 하시고 또 모두를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드리게 달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깨어서 회개하고 또 중보할 건 중보하고 물리칠 건 물리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신데 항상 신용을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의 죄를 벗어나기 바란다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심령을 드리는 것이 심령을 자꾸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하고 옳은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그 어떤 사람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그 영혼에 대한 것이 생각난다든가 그렇게 하고 항상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할 적에 다 평안하고 다 안전하고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다 구원받고 하는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고 예. 사건 사고 하나도 없고 그것이 항상 중심에 깔려 있어요. 무엇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온다 음식을 사온다 했을 적에 무엇을 사든지 이거 우리 식구 누구 줘야지 내 자식은 누구 줘야지 남편 누구 줘야지 이런 것은 절대 없어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거든요. 가서 장 보는 것도 저는 써갖고 나가는 게 없습니다. 가가지고 보는 대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이거 팔아주라면 이 집에 이거 팔아주고 어떤 때는 고정적으로 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자꾸 바꿔요. 이 집에도 팔아주고 저 집에도 팔아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를 알게 하시려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집에 팔아주자. 오늘은 이 집에 팔아주자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물건을 좀 깎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 그러면은 다 줘라. 다 줘라 그러면 제 마음이 깎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뭐라고 하시는데 그냥 나 그런 생각 없었는데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깎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뿔떼기 더 먹으나 덜 먹으나 한 뿔떼기 더 먹는다고 더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덜 먹는다고 거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을 안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거든. 내가 안 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집에 팔아주자. 그렇게 하고 어떤 때는 말을 합니다. 그 주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에 물건 팔아주려 해서 팔아줍니다. 또 이번에 서울에 가서 정보원장님 집 찾는 것도 부동산이 쫙 있는데 아파트 상가 가니까 서울이 여기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냥 쭉 부동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쫙 있는데 어느 집에 갈까요? 근데 내가 그거 알아서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쉬운 거라 시키는 대로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구석대기 문도 쪽문으로 들어가다시피 했는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집을 좀 보러 왔는데요. 이러니까는 조금 기다리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을 몇 층에서 몇 층까지를 그렇게 하고 평수는 50평에서 60평까지를 주세요. 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 성질로는 그렇게 못 기다려요. 빨리 일어나고 딴 데로 가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몇 시간이 걸리든지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 제일 집 보러 다니다가 여기서는 나가면 불과
한 5분 10분 만에 집들 하나씩 뭐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는 그게 안 돼. 제일 오래 걸리는 집이요, 저녁에 현미집이 최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녁 10시인가 11시인가 계약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일찍 안 하죠. 근데 이 집에서 사라 그래 놓고 딴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집에서 사라 그랬으니까 어디 먼 데 가 있다는 거야. 한 2시간 있어야 온대. 그러면 2시간 있을 동안에 우리가 밥 먹자. 그래 가가지고 밥을 먹고 점심 먹어도 또 한참 기다려도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아직 안 왔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딴 데 못 가고 이 부동산에서 살아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물으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다렸습니다. 자기도 그랬대. 아니 부동산 천인데 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이 사람에 보여줘가지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만은 나중에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야. 제 얘기를 그때만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참 좋아하겠다고. 근데 딸내미가 늦게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얘기 나가지고 거기 수발을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한 몇 시간 기다린 것 때문에 그랬는지요.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온데 샅샅이 이제 부동산을 다 뒤준 거예요. 집이 없어요. 애 결혼 날짜는 다 돼가고 그날 올라가라 해서 수요일날 그날 올라가라 해서 갔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미리 하자하니까 왜 그러고 집이 하나도 없는데 어쩔 거냐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올라가라니까 그날 갔죠.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라 했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근데 2억 5,500짜리 살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계약을 하니까 자기가 갈 데가 없다고 안 된대. 또 그 다음 거 2억 4,500인가를 또 계약을 하래서. 그런데 이거 계약을 하니까 이 사람도 집을 알아보니까 갈 데가 없다고 안 한다는 거라. 그렇게 하고 벌써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한 7, 8시가 넘는 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냐 했는데 또 딴 데다 이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집을 보게끔 하시는데 자기들 나갈 집을 구입하면은 그러면 보여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구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집을 보여줬는데 이 집은 받는 것 중에 최고 나쁜 집인 거야. 뭐 집들은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그냥 볼 적에는. 근데 나중에 마음에 무슨 마음이 오냐면은 어중간하게 수리한 것보다는 아싸리 수리 하나도 아닌 거 사가지고 수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싼 거 사가지고. 그랬더만은 그 집을 갖다 2억 3천에 샀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을 들여갖고 우리가 수리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새집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는데 이분이 미국에 선교사로 가 계시는 목사님 집인 거야. 근데 이제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팔아주려고 나를 수혜를 올라가라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된 거야. 근데 이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여기 개입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며느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중국 갔다가 공항에서 와가지고 집에 딱 도착하는 동시에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시인가 11시 반인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서울에 있네. 우리는 수원 쪽이고. 그러니까 또 기다렸죠. 그래가지고 제일 오래 걸려가지고 집을 샀는 집이 그 집이에요. 그 다음에 어정부 가가지고서 또 어느 집을 사주는데 집 사줬는데 그 집에서 내가 저녁 하루 종일 기다린 집이 그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집에 놓으면은 거기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가지 않게 하고 시간대가 그렇게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발짝발짝 뛰죠. 나는 빨리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번에도 이제 문집사님 집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포함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3주째 지금 아프고 있잖아요. 조급하게 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니 지금 새로 왔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6시 예배 드릴 건데 8시가 돼도 예배 못 드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 와서 기다리는데 그 얼마나 절겁장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뺏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절박증을 느끼고 마음의 편안을 가져라 하는데도 계속 아이고 하고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이 걸리니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3주가 지금 너무나 오래됐네요. 예. 결국은 내가 불순종하면은 화는 나에게 미쳐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게 또 내려놓질 않아가지고 결국 두드려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개는 했지만은 이미 또 두드려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또 있는 거야.
좀 봐주면 어때서? 아니 내가 뭐 내일 했나? 그 새로 온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변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유도 내고 변명을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아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 안 하면 되는데 하니까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결국은 자기가 화를 당해요. 이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즐거운 집을 예수님께 물었고요. 즐거운 집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게 하시면서 이 지금 현 세대죠. 오늘도 내일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되게 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때에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이 더더욱 회개할 때라는 부분으로 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회개를 많이 하라는 부분으로 말씀받았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이게 밑에 이제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혼을 끌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저는 말귀도 못 알아들을 때예요. 근데 내가 니를 쓴다 그럴 적에 쓴다는 것이 그냥 종이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종이라고는 생각했지만은 저는 절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은 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사람은 신학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은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일자 무식이라. 일자 무식이지. 나이는 50이 넘었지. 늙었어. 지식 없어. 가난해. 늦게 결혼해가지고 또 거기다 보면 병까지 있어. 맨날 아파. 그러는데 애들 늦게 결혼 늦게 해가지고 애들 늦어.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있죠. 그때 중학교는 되겠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 남편이 있고 장사해. 근데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딱 한 번 어느 교회에 가서 방언 통역을 받는데 통역했는 그 강사 목사님이 유집사 여기 이목 이전도사하고 손잡고 일을 해라 이 말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참 코som 치지. 참 말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무슨 손을 잡고 일을 해. 그럼 내가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내 생각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타였어요.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들어가는데 유집사님 집사님 기도를 가지고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같은 거 저는 안 했는데 딴 사람이 내 대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목사님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만 했지 저는 그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방언 받고 통역 그 교회 가서 통역을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을 때 뭐라 그러는지 도대체 죽인다는지 살린다 알아야지. 죽인다 하는지 살린다 하지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교회에 갔을 적에 거기서는 나는 어디 가면 통변이 있고 방언이 있고 이걸 하는 거 교회는 30년 이상 댕겨도 이런 거는 전혀 몰란 거예요. 저는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요. 집에 일이 바쁘니까 맨날 교회에 앉았다가 오는 것들이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기독량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댕기는 것만이 은혜인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적에는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나가지고 진짜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할 적에는 절대로 주를 안 떠나리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지 다른 것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전혀 몰란 거예요. 그럼 했는데 내가 너를 쓴다 하니까 한번 제가 나열을 했어요. 가만 놔두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가만 놔두면 딴 사람 데리고 지옥 천국 갈 건데 왜?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 데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다가 지옥 갈 거냐고. 내 죄로 내가 지옥 가는 건 내 죄값으로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왜? 딴 사람까지 내가 끌고 지옥 갈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난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왜? 덮어놓고 은혜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옥과 천국을 구분해서 이 사람들 내가 구원 못 시키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들게끔 됐을 적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들었을 적에 정말 죄만 짓던 몸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대성통곡하라고 눈물이 나는데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눈물도 따로 떨어져요. 한쪽 눈에는 달구똥 갖다 넣으면 진짜 달구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한쪽에는 끊임없이 줄줄줄 갖다 물을 퍼붓는 것 같이 나오고 두 눈에서 눈물이 다르게 흘러지는 거예요. 예. 그런 해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만 들고 왜 이러는지도 몰란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억울해서 분해서 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자꾸 피하고 도망가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손을 들 수 있었던 거는 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누가 죽는다는 마음이 왔어. 그래서 이제 위에 아들들 딸 하나였는데 큰아들이 죽고 나가지고 밑에 막내를 낳고 딸이 둘 되고 아들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 그럼 좋다고 가겠다고 가는데 그럼 가족들 어떡하냐 하니까 가족은 나한테 맡겨놔놓고 니는 앞만 보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 앞만 보고 가라니까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들은 것이 있으니까 전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지 옆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했으니까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딱 끊고 딱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IMF가 온 거죠. 그러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장사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손을 놔보니까 남편은 백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 혼자서는. 그러니까는 돈 벌 사람 하나도 없어. 아들놈은 일하기 싫다고 안 가고 딸내미는 회사에 잘려갖고 나오고 남편은 미꾸라지 배기 싫다고 안 건다 가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날 보고 다시 뒤돌아 나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데 이건 따질 필요도 없다. 내가 죽어야 안 쓰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안 쓸 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좋습니다. 종을 굶겨 죽이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안 쓸 것이니까 나 진짜 그 마음 먹었거든요. 내가 죽어야만이 안 쓸 거니까 안 먹이면 그게 죽어버지. 죽으면 내가 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마음에 작심을 낸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소태 밥해라 하더라고. 그때서부터 밥하는 거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먹을 거 없고 입맛만 따시라는 것도 있으니까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거라. 먹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까지 준다고 했는데 진짜 여기가 그렇습니다. 뭐를 주면 겨우 맛배기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건을 제가 살 때 조금씩 삽니까? 몇 박스씩 사오잖아요. 생선을 사도 그렇고 고기를 사도 그렇고 예. 고기 딱 한 번 먹을 거 달랑달랑 사갖고 오느냐? 아니죠. 육고기 사도 100 몇십만 원씩 사갖고 오잖아요. 이번에도 육고기 사는 것이 100 몇십만 원인가 100만 원이 넘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140 얼마인가? 네. 그래서 겨우 맛만 보게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전도사님이 있다가 딴 데를 갔어.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딴 데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 원장님이 아이고 나가 떡을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없는데 떡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뭐를 먹고 싶다는 거야. 갖다 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막 불평했거든. 여러분들 그렇게 뭐 있으면 회개하세요. 이분이 무엇을 불평했느냐 내 듣는데 했는 말이 뭐를 했냐면은 종들은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전도사는 하고 싶고 섬기기는 싫은 거예요. 항상 자기가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항상 언제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밥솥에 35인석에다가 10명이 돼도 밥을 한 솥씩 해놓거든요. 그러는데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부원장님하고 내하고 시장에 가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려고 하시는지 전도사님 갈라는가 물어봐라 하는 거라. 그 시장 안에 따라갈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이 사람은 분주주물을 잘하고 저는 애들이라도 데리고 다니면 생전 분주물이 안 써줘요.
시장 가도 절대로 뭐 안 사주거든요. 그러는데 오면서 부원장님은 부원장님들, 목사님들 볼일이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나는 나대로 떨어지고 자기는 자기대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3명이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먹는 걸 착각을 한 거야. 그렇게 하고 2분은 떨어지고 나 혼자 집에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다 굶어 죽겠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저녁을 안 먹었는데. 참 기맥히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입으로 섬긴다고 섬길 줄 알아요? 내가 죽지 않으고는 절대로 남을 못 섬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부활시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뭐가 될 줄 알고 착각하지 마요. 그런 식으로 하려거든 애시당초에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한쪽이라도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왕 지옥 갈 거면은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 받는 자들이 재단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겠느냐고. 지금도 이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 내가 구원하냐? 구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마음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 오늘 영혼들 어떻게 해요? 나 또 어느 때든지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중보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라고 했는데 구원을 못 받고 지금 자기들은 신원해달라는 거라. 죽으면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 것 같아서 죽었으면 회개 다시 죽었어도 모르겠나니까 모릅니다. 왜 그러냐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뭐냐니까 내가 살았을 때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주여주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죽은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그 안에 나의 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다가 죽고 보니 구원을 못 받는데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보자를. 근데 중보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살아서 중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보해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에 노아 홍수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했어요. 그때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해야만이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입으로만 주여져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떤 누가 와도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굴 기쁘시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 기쁘게 하다 내가 지옥 갈 일을 뭐라고 해? 왜 이 고생을 왜 해? 자기 한 가정을 살아나가는 것도 죽을 놈이 애비라 쓰냐면 얼마나 합니까? 애비는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가정이 애비 노릇하기도 죽겠는데 지도자 노릇을 왜 합니까? 그 많은 영혼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하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는 바람 잘 날이 없다. 성도가 부르면 부를수록 저에게는 걱정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안 와도 어디 갔는갑다 이게 아니라 오다가 어떻게 잘못됐나?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이거는요 한계가 딱 들어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편안히 눕고 자고 할 수 있겠어요? 밤에 잠을 자도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영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잠을 자야 잠을 자죠. 그래서 항상 지치고 지쳐요. 어찌냐해도 한 2시간 자는가 모르겠습니다. 2시간 잤지만 2시간 푹 잡니까?
상담하고 2시 넘어서 그때 가서 씻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밤에 또 소변볼 또 일어나야 돼요. 뒤척일 때마다 깹니다.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니까. 우리 영감 봐요. 맨날 잠 못 잤네. 세상 천지 우리 영감같이 편한 사람은 하늘 밑에 없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자기는 뭐라 망구해는 거야.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입이 뭐 절제를 합니까? 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누가 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속 썩는 거 하느라고 땀이 나는데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일을 하기 전에요. 목사님들을 참 좋게 봤어요. 어떻게 좋게 봤냐.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하고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자 목사님들이 정말 불쌍하고 더 불쌍한 거는 사모님들이에요. 목사는 일생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모들은 뒤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사모님은 뒤에서 목사님 뒷바라지만 해요. 온갖 욕을 다 먹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댕겨도 앞장서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으면은 막 사모님을 욕을 하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집까지 이게 뭐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시기 몰랐을 적에. 아니 목사님 사랑하면 사모님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목사님은 좋아하고 사모님을 미워하노? 집가등에 뭐 주둥이 싸우고. 이야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하대는데 상상을 못하는 소리 들었어요. 지금 박선자 사모님이죠.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교회에 음란마귀가 들어가지고 시험한 것이 있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 이거 목사님 가정인데 싶으면서도 가라고 명령을 하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갔습니다. 갔더만 그때 이제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딱 하는데 네 마음부터 열어. 마음부터 열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저요. 우리 남편한테 2번째 여자예요. 남편이 재혼을 했어요. 그 말 하는데 입에서 폭발이 터지더라고요. 원사님이. 그래서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아 정말 사모님도 힘들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는 목사님들보다 이 사모님들이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사모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사모님들끼리 모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왜 그 세계 모르니까 생각을 하고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고 사모님들이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끼쳐줘가지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뒤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이뻤어요. 이쁘다고 하면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태도까지 그렇게 제가 이쁘다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 같은 여자 그랬어요. 그런데 한날 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오늘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하고 나서 나 때문에 이 집회를 했구나 생각했어요. 집회하고 나서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세우고 나서 한 번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했는데 진짜 저처럼 은혜 받은 집사님이 집사님인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전도사니까. 그래 와가지고 집회를 저녁 집회만 3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저는 점재의 귀신이 나한테 붙었다고 생각할 적이거든요. 그럴 때인데 이분이 말씀을 할 때 딱 저 똑같은 거라. 그래서 아, 이 집회가 나 때문에 이 집회가 열렸구나 이 생각인 거야.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목사님한테 차 사주고 싶은 사람 그랬어요. 차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서를 해주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하다못해 뭐 하여튼 뭘 최하에 뭐를 한 가지까지 이렇게 한 3-4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좋게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목사가 강사한테 시켜가지고 그만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졸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두문불출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가서 손을 딱 붙잡으니까 안심해라. 따라 안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고 목사님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고 성도들한테 말 못하고 그 얼마나 애가 터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이 기도를 하고 내가 처음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미경 목사님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예. 오늘 처음 이 말씀이 나와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사모님들이 불쌍하구나. 예. 사모님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아요. 저도 지금 사역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욕을 먹든 욕을 안 먹든 존경을 받든 칭찬을 받든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하고 남편은 아니에요. 사모가 고통을 받듯이 지금 우리 남편은 욕만 먹어야 돼요. 아무것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모든 걸 다 끊고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서 지금도 한 번씩 가다가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요? 아니에요. 영이 같지를 않아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놔주는 사람이라면 되는데 원수를 통해서 시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전혀 또 쓰임을 받지 않느냐? 아니고 내가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셔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내가 잘났다고 뛸 수가 없고 어느 것도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어느 것도 못한다고 무시할 수도 말아야 되고 다만 죽은 자로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은 걸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일하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못합니다. 네. 이 말도 하라고 그러셔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은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주도에다가 수양관을 지라 그래요. 수양관을 지라 그래서 제가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몇 평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땅은 땅값을 놔두고 건평만 몇 평 올라가는 걸 계산하니까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1,000원짜리도 나는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대충 이렇게 했을 때 1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땅 사고 뭐하고 하는 것을 하려면 10몇 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은퇴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와가지고 한번 며칠을 계시든지 와가지고 정말 평안히 마음껏 정말 자기 지난날에 그 고통받았던 걸 다 풀고 좀 갈 수 있는 그런 수양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말도 오늘 처음 하죠? 전에 들었습니까? 목사님 들었어요? 김미경 목사님. 저번 한 번만 했었어요. 했어요? 예. 네. 그렇게는 이 말이 또 나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마음을 먹게 하셨기 때문에
성교를 단독 성교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단독 성교를 지금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허락하신다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건물을 짓는 것은 아무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 지을 때가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가 있다고 못 짓게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아무나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20년이 넘었지만은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거니와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명령과 아울러 돈이 다 되면은 한다. 돈이 다 되면은 왜 돈을 다 내?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짓 적에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랬을 적에 성전을 짓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 해요. 근데 빚을 내고 용자를 받고 이래가지고는 저는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했는 것은 다 망했으니까. 시간만 바꿔도 망하더라고. 그냥 날짜 바꿔도 망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캐스에 걸린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묶인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잡힌 것이 있으면 묶이면 잡히고 잡히면 막히기 때문에 묶인 것이 있는가 잡힌 것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지어야지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예.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저것을 해야지 했던 것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나가고 붐이 잘 됐는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나가지고는 목사님 쫓겨나고 교회가 분산이 돼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목회자님들 사역자 하실 분들이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고 자기 마음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 하지 마시고 영을 앞질러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예, 또 성령님께 해줬습니다. 오늘은 잘 들었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항상 비어서 회개하고 믿음의 묶여서 있어라. 죄를 깨끗이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서 묻고 기도해라. 저는요 하나님한테 물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유집에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 영광의 영영을 빼앗다고 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서 영광을 영영 빼앗는다. 그러면 이제 김 집사님하고 제 집사님이 제가 아이가 이제 그 은혜 받고 난데 뭐라고 그랬어요? 애를 보지 마세요. 그랬죠? 애를 보지 말라는 거는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나 저한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한 영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새끼를 보고 아이를 보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가 무슨 땡깡을 놓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애가 땡깡을 놓고 하기 때문에 얘가 왜 이랬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먼저 그걸 물어보라 그랬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시켜도 부모들이 잘 듣질 않아요. 듣지 않으면 결국 누가 화를 당해요? 부모가 화를 당해요. 그렇게 하고 얘한테서는 영광이 영영 떠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왔어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엄마는 은혜를 못 받고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 동생하고 언니하고 자매가 왔는데 이제 학교 다니는 애가 있고 학교 안 다니는 애가 있는 거라. 얘가 자매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등발도 좋고 등치 값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얘가 은혜를 받고 가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애 소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치는 자가 누구냐니까 엄마인 거라. 엄마가 얄랑무진 것을 묻고 있어. 얄랑무진 거. 여러분들 절대로 애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뭐 얄랑무진 뭐냐니까는 아빠 몇 시에 오겠노? 그래서 몇 시 몇 분에 오겠다 했어. 근데 아빠가 그 시간에 안 와서. 이 거짓말 했지? 이게 무슨 말이 걸려요?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속이 상했죠. 화가 나니까 다 거짓말했다 이런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애들한테 은혜가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100%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 설교 잘합니다. 영적으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안식에서 못하죠. 그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훈이가 벌써 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 넘어가서 이제 걸어다니잖아요. 인상 팍 씁니다. 그럼 지한테 못마땅해요. 지가 보기에 무서워도 또 그렇게 인상을 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좋았을 적에는 싱글벙글 웃고 그 지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틀려요. 행동이 벌써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어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처럼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야 돼. 주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물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성령을 앞지르고 예수님 앞지르고 하나님 앞질러 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어린아이에게서 영광을 뺏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끔 해버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수연이가 박 권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틀 동안에 말씀을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영성원이 다 시켰다고요. 시켰는데도 안 받아서 왜 그럴까 했더만은 얘가 영안이 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천사도 보고 하는데 저 아빠가 나이가 어린데 지금은 좀 하는 게 애들한테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난 그거 몰랐는데 애비 보고 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 왜 그런지 몰랐죠. 그랬더만은 목사님이 이 딸한테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시험이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기가 죄 지으면은 죄는 자기에게 다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에게 떨어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잘못된 거 깨닫지 못하면 나한테서 끝나면 좋은데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비의 죄가 삼산에 간다 했어요. 아비의 죄가 삼산에 가니까 제가 한쪽으로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축복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가는데 내가 간다고 해서 우리 집 애들이 복을 받을 수 있냐? 이건 아니에요. 아비가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생각을 안 할래도 이게 괴로워요. 어떤 때는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하시지만은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의 믿음, 내 어머니의 믿음도 있다 했잖아요. 그치만은 아버지가 죄를 지는지 안 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에서 봤을 적에 아비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애들한테 너무 내가 힘드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 이 죄는 자동적으로 3, 4대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저주를 끊어달라. 내려오는 재앙을 끊어달라. 저주의 장을 끊어달라. 도말시켜달라.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 과연 100% 끊어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깨달으시길 주님도 축원합니다. 네. 저에게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를 많이 해라 이러십니다. 눈을 띄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금 이제 이 말씀도 하라고 그러시는데 부녀들에게서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시험거리가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을 했을 적에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즐거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원수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고 자기는 실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꾸 잃어버리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또 죄를 짓는 것도 많습니다. 김미경 목사님이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는 이렇게 이 권사님이 몇 번을 아이 목사님은 다리가 빽빽한데 옷을 왜 그렇게 해? 높은 시간 왜 씻습니까? 몸도 안 좋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 말이 이걸 김미경 목사님이 이해를 못한다면은 이게 상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두 번이니까 몇 번을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님 내가 한번 걸어보였어. 그냥 목사님이 걸었어. 자 지금 이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다 깨지고 부서뜨려 가지고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만약 옛날 같다면은 땅을 치고 통보하고 대성통보하고 울 뻔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내 서름이야 내 서름이야 원통에 분해하고 울면서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전 돌이 개구리를 죽인다 그러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리심사원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애들한테는 너는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길거리에 다니다가도 돌멩이 하나도 차지 마라. 깡통에서도 차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겠어요? 무심코 돌을 던진 거지 상대에 해를 줘가지고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무심코 깡통을 찾는 게 자기는 깡통 찾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맞아서 이게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다.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싹 다 나하고 상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찾아서 얘기라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이라도 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제 마음대로 짓고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 안 했습니다. 죄 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절대로 공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데는 뭐를 말해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줘도 너 상을 잃지 않는다고. 상을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목말라 보여가지고 물을 떠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듣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손을 감사해주고 마시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손으로 주게 했으니까 손에 축복하는 거라. 예. 신발을 이렇게 제가 나갈 때 신발을 이렇게 돌려놔도 그거 누가 했든지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손을 축복하게 돼요. 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신고 들어왔는데 돌려놔졌죠. 그러면 누군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을 보고 감사하고 그 손 감사합니다. 그 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상이 다 있어요. 지옥 가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기도를 하여 영광 앞에 하기 잡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저 본문 말씀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말씀하시고 오늘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하고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누가 새벽기도를 나오려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새벽기도 일 나가는데 지장이 돼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좀 빨리 마쳐야 되겠다. 빨리 마쳐야 되겠다. 어저께 그랬거든요. 빨리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죠. 그랬더만은 어저께 난데없이 남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저는 기도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 한 절 딱 보더만은 기도도 그냥 뭐라고 하셨더라 처음에 뭐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맞춰버렸어요. 한 세 마디를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더만은 성경 한 절을 보고 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랍니다. 15분 기도하랍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맞춰버렸어요.
아니 내가 새벽기도 일찍 마치려는데 무슨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5분도 안 되는 다 마시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는 또 아이고 참 내보고 하라 그랬는데 뭐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7시가 다 됐대요. 6시 뭐 35분이든가 45분이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빨리 마신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갔지? 내 생각은 망부의 하사야. 그냥 애시당초에 생각을 안 하면 괜찮은데 생각이 조금만 들어갔다 하면은 이게 막 뒤집어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라. 예. 그러니까는 새벽기도 들다가 여러분들이 늦으면 그냥 가면 돼. 예. 하나님 여기까지 듣고 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안 듣더라도 나에게 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찾으라 했잖아요. 두들기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설교를 좀 빨리 마치게 해주세요 하든지 빨리 마치게 해달라면 빨리 마치도록 해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힘쓰시고 묻고 따라가기에 힘쓰면은 망할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고 흥할 것 같으나 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복도 복도 축복도 있다는 걸 믿으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고 영광을 돌리나이다. DSS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